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오늘 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삶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지금 이 시기가 가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농민분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그냥 물밖에 없어서 그 지하수 안에는 아무런 영양소가 없대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그 비 속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다른 영양소들이 작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꼭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인간이 비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장마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가뭄이니까 당연히 비가 오면 이 가뭄이 해결되어서 좋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있고 바로 장마가 들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 때문에 땅이 그물처럼 쫙쫙 갈려져 있기 때문에 땅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장마라는 큰 비가 내려오면 홍수라든지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인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의외로 태어나서 시골에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 일을 잘 몰라요. 가끔 시골에 계신 친척이나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지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잠깐 해봤지 농사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닌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휴일도 없이 1년 내도록 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고 때에 따라 거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농사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기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기경이라는 농사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어날 기, 밭갈 경.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밭을 한번 갈아 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시골에 관련된 영상이나 농사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트랙터 뒤에다가 이렇게 생긴 갈고리 같은 거 달고 이렇게 트랙터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땅 깊숙한 곳에 있는 흙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은 트랙터를 사용해서 작업이 금방 끝나는데 옛날에는 소 어깨에 몽연을 메어서 거기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소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경했던 것들도 아직 시골에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씩은 아마 봤을 겁니다. 소 어깨에다가 나무로 되어 있는 멍에를 쥐어서 거기에 긴 삽처럼 생긴 걸 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위에 발을 누르고 있고 소는 소의 힘으로 앞으로 가죠. 그러면 땅 깊숙한 곳에 있는 흙들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영양분을 다 뺏긴 흙들과 섞이게 됩니다. 이 기경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1년 동안 그 땅에서 작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을 깊이 파서 다시 영양분이 가득한 흙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밖에 있는 흙이든 안에 있는 흙이든 똑같아 보이지만 연구해 보면 밖에 있는 흙과 안에 있는 흙이 다릅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다 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기경이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땅을 사용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작물을 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려면 다시 한번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묵은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함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삶을 기경해야 한다고 소리쳤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의 삶을 중심으로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에스라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는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이 두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이 세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책이 분리되게 되었죠. 이 에스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했다는 건 이미 다 박살나 있던 걸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과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주변 이방 민족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지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의 약 한 50년의 시간 동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의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다.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어느 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하기를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에스라에게 직접 내리는데 그 명령에 쓰여진 조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첫 문장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에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면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나 에스라의 지인이나 에스라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라 불리던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라 불리던 페르시아의 왕이 한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사 왕이 직접 에스라를 향해 한 말이 율법에 완전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 왕이 인정했다는 것은 그의 권위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보내어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게 하려고 그를 감독관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물관이나 체험관을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항상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문화재가 있고 그 문화재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체험 활동들이 있는지 나름 조사를 하고 갑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가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다시 한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나 어떤 기계나 어떤 음식이나 뭐든지 간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또 아는 만큼 들리죠. 역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박물관은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박물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소품에 불과합니다. 왜요? 봐도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박물관은 보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나 성경 읽는 것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었는지, 어떤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이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네. 이 잔소리 같지만 이것은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에스라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7장 28절의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나 8장 31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우시는 것일까? 이뿐만 아닙니다. 에스라는 구하는 대로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릴 때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거는 왕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만약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무엇이든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과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심지어 7장 21절 말씀에서는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스라 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뭐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를 넘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시킨 대로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작은 나라의 학자에 불과합니다. 멸망당한 남유다라는 나라에 있던 학자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도 서쪽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정복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수많은 영토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했겠죠.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 한 나라, 정말 작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학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와 그에 대한 평가가 왕의 입에서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도 질문 드렸듯이 어떻게 그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바사 왕으로부터 특권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권력, 절대 명령이 아니라 바사 왕이 부여해준 수많은 특권이나 권세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오롯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전반부에 등장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을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까가 아니라 오롯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롯해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기경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열심을 내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더 열심을 내시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는 에스라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특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딱 내가 아는 만큼의 크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경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설교가 재미없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묵은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에스라의 심정과도 같은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밭을 갈아엎어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기경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들만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다 얻었던 에스라의 그 삶이, 또한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다짐하였으므로 그가 누렸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잔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으로 삶이 기경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